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 중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예레미야 28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레미야 28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이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예언인지 아니면 예언자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예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각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그런 기준과 어떻게 다른지 혹은 어떻게 같은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자동으로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이고 그에 대적하는 하나는 거짓 선지자로 거짓 예언자로 우리들이 이해하며 읽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누가 참 예언자이고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확실한 상태에서 두 예언자의 상반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예레미야서가 그 두 사람에게 붙여준 명칭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그 둘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말인데요.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참 예언자, 한 사람은 거짓 예언자 이렇게 부르지 않고 똑같이 예언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표현이 똑같죠. 선지자, 선지자, 예언자, 예언자. 28장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또 28장 15절 바꿔가지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나 하나냐를 참 예언자 혹은 거짓 예언자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똑같이 예언자,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당시 두 사람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의 기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대립하는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논쟁을 듣는다고 할 때 누가 참 예언자이고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구분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예언자는 각자 나름대로 성서적 기준을 가지고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루살렘에게 닥친 고난을 각자 다른 성서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다른 시각에서 다른 처방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의 시각에서 현지의 고난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왜 바벨론이라는 고난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닥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유다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유다 백성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예레미야의 시각에서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에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자, 여기 내 종 바벨론의 왕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의 고난이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이라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을 달게 받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나무 멍에를 매는 상징적 행위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유다는 순순히 바벨론 왕이 부과하는 그런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에게는 사회적 악, 종교적 악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선택하시고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 하나냐에게서 나온 처방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그리고 계속 바벨론에 저항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나도 예레미야처럼 이것을 상징적 행위로 보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목에 나무 멍에가 걸려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서 꺾어버리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과 11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물론 이것은 하나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만은 여호와는 그런 명령을 안 주셨죠. 자기가 지금 지어서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2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예레미야가 그 쇠멍에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레미야가 쇠멍에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에 나무 멍에를 메고서 그 거리를 돌아다녔던 것을 생각하면 고려하면 아마 쇠멍에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서로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누구의 예언을 참 예언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냐의 예언을 참 예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당시 청중에 속해 있었다면 과연 누구의 예언을 참 예언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자, 그럴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분하였겠습니까? 사람들이 보통 가지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많은 예언자의 지지를 받으면 그게 참 예언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다수의 예언자들이 지지하는 예언은 진짜고 소수가 지지하는 예언은 가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하나냐와 같이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해 주시고 바벨론을 물리쳐 주신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언의 진위는 숫자로 따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기득권에 반대하면 참 예언이 됩니까? 궁궐에서 왕을 위해 직업적으로 예언하면 가짜고 거리와 시장에서
비공식적으로 예언하면 그 진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궁궐에서 왕을 위해 예언한다고 다 어용 예언자가 아닙니다. 직업 예언자 중에서도 왕을 비판하고 왕과 대립한 예언자가 많았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궁궐에서 예언하였지만은 거짓 예언자가 아니었죠.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왕을 비판했습니다. 이사야도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위해 예언했지만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궁궐에서 왕의 곁에서 직업적으로 예언하는지 아닌지가 예언의 참과 거짓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한 내용이 성취되면 참 예언이 될까요? 자,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보고서 참과 거짓을 구분합니까? 맞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예언의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9절입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예언의 성취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사건이 다 종결된 후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원칙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지금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서로 상반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신학에 기초한 예언이면 참 예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재판정에서 증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증인은 온전한 사실, whole truth, 온전한 사실만 얘기해야지 사실의 일부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죠. 자, 온전한 사실은 올바른 판단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포되는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예언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신학이 온전한 신학인지 아니면 반쪽짜리 신학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예언자 중에 자기 생각대로 예언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100% 전체를 다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는 항상 그 말씀의 일부만을 뽑아서 그것을 부각하고 과장하고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거짓 환상을 심어줍니다. 급진 종말론을 가르치는 예언자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주님께서 곧 오시고 그리고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만 가르치지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는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일부만을 뽑아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참 예언자는 전체 내용을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결론으로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든지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 건강한 신앙의 지침을 줍니다. 현재 우리는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이 섞여 있는 혼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방송에 보면 설교가 넘쳐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교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중 어떤 것이 참 예언이고 어떤 것이 거짓 예언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못 분별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잘못된 행동을 지속하면 멸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배울 때 한 면만 배우면 안 됩니다. 인간 역사에 관여하신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배우고 그 전체 모습이 현재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 어떤 구체적 지침을 주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온전한 신학은 모든 상황에 일괄적으로 한 가지 지침만을 주지 않습니다. 각각 특정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침을 줍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만 믿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온전한 신학은 그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만일 예언자가 그런 죄의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설교한다면 그 예언은 거짓 예언이 됩니다.
하나냐의 예언이 바로 이 경우에 속합니다. 그는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해 설교해야 되는데 그럴 때 평안을 설교하였습니다. 죄의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설교해야 그것이 참 예언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매번 마음속에 조금씩 죄의 생각이 드는 것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온전한 신학은 그에게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바로 이 경우에 속합니다. 그는 완전 성결을 위해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죄 지은 모든 것을 일일이 종이에 적어 두었다가 또 고백 신부를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돌아오는 중간에 또 다른 죄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고백 신부에게 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죄의 선언을 듣고, 자, 이런 식으로 내적 평안이 사라진 영혼에게 온전한 신학은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예언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한다면 거짓 예언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잘못된 예언을 해서 그 예언자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죠. 예언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일부만 알면 안 됩니다. 예언의 교과서로 주신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하셨는지,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한지 등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현재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할 때 한쪽 방향으로만 가르치는 공부를 피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무조건 교리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그런 공부를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트리니티 성경 공부 같이 전체의 성경 구도를 가르치고 그 전체 구도 안에 세부 사항들이 어떻게 나의 개인적인 상황에 적용이 되는지 이런 걸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됩니다. 온전한 신학이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을 분별하게 합니다. 균형 잡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균형 잡힌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온전한 신학을 배우시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설교의 홍수 속에서, 예언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올바로 배우고 또 내 삶에 올바로 적용함으로써 그런 분별력을 키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 모두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